회복된 인간의 자상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장 1절은 사실은 1장 말미에 얘기되어진,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2장 1절입니다. 회복되었다.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암미, 이건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 이것은 긍휼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이렇게 돌아서고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긍휼하심을 입는다. 여러분, 회복되었다고 해서 내가 뭐든지 스스로 뭘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회복의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물질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굉장한 명성을 얻었고, 이게 회복의 모습이라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또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 관계가 아주 그냥 똘똘하게 그냥 뭉쳐져 있는 그 상태가 회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 내면에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나는 반드시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주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그런데 멸망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잖아요.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 이제 혼자 살아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깊이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막 씨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회복된
그런 자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긍휼하심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하심을 입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이 생겼다고 그때부터는 뭐 아나무인격으로 올 테면 와봐라. 그리고 뭐 세상아 뭐 마귀야 다 덤벼라. 내가 당당하게 맞이하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 멋모르고 막 앞질러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 회복된 인간의 자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고 세상 사람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쾌거를 이루어내고 뭐 당당하게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내가 온전히 회복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회복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그저 물질이 그 뒤를 따르는 거고 명예와 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회복된 거라고 착각하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놔야 돼요. 진정한 회복의 자아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진 거예요. 그 누구도 파고들 수 없은 그 어떤 것들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단단하게 그렇게 굳혀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그게 바로 회복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놓치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모습 그게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세상은 강하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막 발버둥 치고 발악하는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눈을 치켜뜨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회개할 것 투성이에요. 뭔가 잘한 것 같은데도 정말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얼마나 탐욕스러움이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내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을 불어넣으며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는지 우리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 회복한 인간은 회개를 먼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먼저 갖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이지만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에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성공적으로 혹은 멋지게 그 삶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엎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과의 이 싸움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미로 그렇게 소개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 우상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이 제공하는 것들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극심한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더 심각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심각한 싸움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통 내 삶에 도배해버리고 온통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죄인데 죄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우상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이 분별력이 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상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다 불살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기웃거리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고 그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이걸 타파해야 돼요. 타파해야 돼요. 지금 결국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요?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타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굴 그리고 유방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얼굴은 그냥 얼굴 떳떳하게 그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그냥 막 내놓고 저지르는 죄라면 유방은 그건 비밀스럽게
저지르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도 이 심각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뻔뻔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얼굴을 뒤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버젓이 죄를 짓는 그 뻔뻔함은 우상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은근히 속으로 몰래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심령에도 그 삶 속에 다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우상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타파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이걸 완전히 부셔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며 우상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잘못된 그런 의식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준 게 그게 바로 가시와 담이에요. 가시 때문에 찔려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담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 가시가 있다는 거, 내 인생에 담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너 우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너 이거 뚫고 나가지 못하는 한 너는 우상에게서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가시에 찔리고 담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상을 떨쳐낸 모습이에요.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괴로운 일 생기고 아픔 속에서 내가 흐느끼고 있을 때 그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위하여 이 가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담을 세워놓은 것은 내가 우상에게 완전히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세운 거구나 생각하고 싸우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게 진정 회복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시 다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회복된 인간의 자아상,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암미, 루하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긍휼하심. 이거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